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늘강 교회 2021년 10월 10일 주일 성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는 가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더욱 영적으로 바꿔지기를 기원합니다. 찬송을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29장입니다. 같이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본찬을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네, 교동문은 89번을 저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9번.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10월 10일 주일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복을 내려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전 세계에 고통당한 자들과 함께해 주시어서 참으로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며 저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 욥기 2장 1절하고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용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쳤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네, 오늘 저의 말씀 제목은 천사와 사탄, 부제가 양과 늑대입니다. 천사와 사탄. 욥기에 보면은 욥은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또 주님도 와서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는 이제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와 사탄이 같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회의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뭐 이사야 10장인가요? 9장인가 보면 그 계명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천사가 이제
루시퍼라는 대천사장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싸우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미카엘과 싸우다가 떨어져서 이제 사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천사가 사실 같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고 둘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시고요. 그러니까 천사와 사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종이 한 장 차이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재밌게도 이 사탄들도 하나님의 어떤 그 회의에서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그 우주 또는 지구, 인간사에 관여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기본 천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좀 관련이 있는 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을 시험하여 그리고 그걸 갖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래서 욥이 온몸에 다 욕창이 생겨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고, 그러자 그 아내가 이제 비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당신 아직도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실함을 지킵니다. 차라리 주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아내가 욥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마 욥이 되게 절망했을 수도 있고, 야, 당신마저도 나를 이렇게 몰라주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상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나를 비난하고 또는 가족이 나를 배신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죠. 내가 사랑을 기대했는데 사랑이 아니라 비난과 또 그래서 저주 뭐 이런 것들이 온다면 되게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가복음 10장 1절하고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면서 인간이란 것, 그다음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제 요단강 거편으로 가셨는데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이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은 거죠. 예수는 모세의 어떤 얘기를 율법을 얘기합니다. 즉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모세가 허락하였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여자를 좀 보호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유기하지 않도록 학대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혼한 여자가 좀 법적으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돼서 한 몸이기 때문에 결코 이들이 나눠질 수 없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원래 떨어져 있다가 이제 독립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육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플러스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서구 사회는 말할 필요도 있죠. 결혼한 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참고 살았던 것을 이제 이혼을 하죠. 이혼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길을 가다가 큰 트럭에 몸이 부닥쳐서 붕 떠가지고 큰 상처를 입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또다시 이제 재혼을 하고 또다시 그렇지 않으면 그 충격 때문에 이제 다시는 이제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함께 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자는 또 남자를 만나서 함께 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난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굉장히 가깝고도 그리고 영적인 신비, 육체적인 신비도 포함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잘 인간이 그 결혼 생활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천사와 악마가 둘이 이제 천사가 될 수도 있지만 둘이 악마가 되어서 서로를 그러니까 악마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이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 밑에서 태어난 자라난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가정을 잘 유지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어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를 보면 이 개척교회들이 2층에 싼 2층을 교회 건물로 한 억세를 얻는데 아래층에 보면 술집이 있습니다. 또 룸사롱도 있고 가장 거룩한 이 성과 속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지만 그 천사가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그러한 인간을 영적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안에 악마가 될 수 있는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마다 다 두 개의 속성, 선과 악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서양 속담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늑대에게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 음식을 주고 먹이를 주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이 잘 자라나도록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것은 뭐냐? 100% 인간인 이상 100% 천사가 될 수도 없고 또 100% 악마가 되는 법도 없습니다. 두 사이의 경계선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또는 훈련하여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욥이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보면 그 신정론의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욥이 아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욥이 아내는 예수님 말한 아내와 남편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둘이 하나 돼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양면하는 양면한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천사적 영적인 속성들을 육체에 갇혀 있는 것을 육체에 둘러싸여서 우겨싸움을 당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속성을 우리가 더욱더 개발하고 성장시켜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사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3장 1절하고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성찬 찬송은 230장입니다. 230장.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는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주시면 같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빵과 포도주가 없으시면 물하고 빵을 준비하셔도 되고 물하고 뭐 고구마나 물이나 뭐 떡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어떤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빵과 포도주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성찬이 뭐 1년에 2번 또는 4번, 또 어떤 교단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지만은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 시작돼 있고부터 지금까지 성찬은 매주 이 교회 예배 속에서 드려졌습니다. 개신교는 1992년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카톨릭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카톨릭이 많은 의식들을 버렸고 그러면서 성찬도 매주 하는 것을 버렸지만 뭐 제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교회나 또 제자교회 또 크리스천 처치 몇몇 성공회 몇몇 교단에서는 아직까지도 개신교지만 매주 성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 예배, 기독교 예배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며 옳은 일이며 우리 모든 의무 중에 의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에 감사하여
주일 예배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대합니다. 이 살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이 주님의 귀한 몸에 참여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자녀 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가 포도주로 변한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듯이 우리의 작은 신앙생활과 우리의 성천에 참여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속성을 잘 키우고 성장시켜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귀한 주님의 보혈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2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다 함께 모여서 경배하세. 나 주님 앞에 죄인이오니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 기념하여 생명의 떡과 잔 받아 먹네. 내 영혼 영생 주신 주님께 온 정성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은 진리의 근원 되사 피 흘려 우리 죄 씻어주고 내 믿음 굳게 하여 주시며 소망과 평화를 얻게 하소서. 사랑의 구주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 주님 모습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헌금을 바치고 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구자번호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헌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속성들, 영적인 부분들이 잘 발현되고 나타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구인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또
아픈 자를 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치유의 사역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